제가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려로 인해서 1년간 2013년도죠. 안식년을 영국에서 보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카타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카타콤은 거대한 지하 무덤입니다. 로마의 기독교는 지하 무덤, 이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교인들은 로마 황제의 칼날을 피해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서는 공간을 확보하고 확보했는데 거대한 지하 도시가 되어버렸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생을 마쳤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카타콤 이 내부는 4층 아니면 한 5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홀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예배당인 셈이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거의 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좁은 공간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까?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는 엄청난 예배를 이분들이 드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지하에 이렇게 길을 따라서 들어가 보면 벽면에 길다랗게 홈을 파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에도 홈이 파여 있고요, 왼쪽에도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 홈의 깊이는 약 한 2m, 한 3m 정도 될까요? 길이도 역시 한 2m에서 한 3m 정도 되는 홈을 양쪽 벽에다가 군데군데 파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곳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시신이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곳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생을 마쳐도 어디에서 마치게 됩니까? 카타콤 안에서 마쳐야 되니까요.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을 파고 그 시신을 그곳에다가 안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체를 보면서 분명히 자기의 죽음을 보았을 것이고 또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생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또 부활과 영생을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고요,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이 베드로라는 이분요, 아마 강단에서마다 호되게 두들겨 맞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난주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섬기면서 이 베드로를 좀 때렸습니다. 열정은 넘쳤지만은 고난주간에 보여준 그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고 비열했고 겁쟁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주옥 같은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했던 베드로,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였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있었습니까? 멀찍이 쫓아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수도 잡혀가면 측근들이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코빼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도망가서 숨었거나 아니면은 저 멀리서 지켜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짐작이 되지요? 어떤 심리 상태를 그가 가졌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두려워졌고 염려와 이제는 다 끝이 났다, 이제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 분명히 그의 마음은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에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한 곳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람문이라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에서 보여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소망이 넘쳐요. 활력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목양실로 들어가서 또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힘이 있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말세에 권면하는 모습 같지 않아요.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접하면서 이게 바로 성도가 말세를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열했고 그렇게 초라했고 그렇게 두려워했고 그렇게 염려했고 이제 다 꺾임당하고 소망과 절망에 나락에 떨어져 있었던 그 베드로였는데요, 베드로 전서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과 영혼의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말세를 다루어내는 메시지인데도 보면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런 사실들을 연발하면서 그 시대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백성들을 고무시키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낙심과 절망을 단 한 번에 역진시킨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64년 7월 19일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절반을 태워버린 대화재였습니다. 불은 10일간이나 지속되면서 그 거대한 로마 시를 절반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대참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일 후로 로마 제국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카타콤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베드로 전서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드로 전서 전장 5장을 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절마다 얼마나 힘이 넘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단어라는 이 단어가요, 엄청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말씀이 어둡지가 않아요. 밝아요. 소망이 넘칩니다. 이렇게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3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꺾임당하지 아니하고 눌림당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자신의 글에 40대 1이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40대 1.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글을 보니까요, 유감 이렇게 해놓고 부활절 홀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순절과 부활절을 비교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장장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고 묵상합니다. 이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에 할애된 날은 며칠입니까 여러분? 오늘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40일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는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딱 하루, 그냥 계란 나누어주고 칸탄타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랑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 40대 1이 아니고 400대 1이에요. 십자가 이야기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부활 이야기는 1년에 딱 한 번, 오늘입니다, 부활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한 유대인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은 죽음의 완성이고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의 완성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젊은 유대인 청년의 죽음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도 다 망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 헌신한 우리의 모든 헌신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의미 있게 살려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좀 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무게만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도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고 부활 신앙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늘 마음에 기리고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활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여러분 따라오게 되지요?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게 됩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 신앙은 산 소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면서 흥미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에다가 앞에 산자라는 단어를 하나 더 덧입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면 소망이지 산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소망 자체가 여러분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소망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것은 여러분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베드로가 왜 이런 어색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성경밖에 이 표현이 없어요. 그냥 소망이지요. 기대심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특별한 단어 하나를 써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살았던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당시 헬라사에서 통용되는 소망이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 현세적인 것입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이죠. 아자, 힘내자, 낙심하지 말자, 미래가 있다, 이게 소망이죠. 현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대한 기대를 말할 때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인주대학에 들어갈 것이다. 내 사업이 이제는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살맛이 나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소망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이 소망할 때도 다 이런 유가 아니겠습니까? 내 목회가 이전보다도 다음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언젠가는 잘 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좀 지지부진해도 긍정의 힘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유의 권면이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그런 단어고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막연하고 뚜렷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것과 차별해서 소망에다가 뭘 하나 더 붙였단 말입니까? 산자, 리빙 호프, 살아있는 이 희망, 소망, 리빙이라는 단어, 산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소망이 아니라요, 뚜렷한 근거가 있고 뚜렷한 대상이 있는 그런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화를 위해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아마 산자를 소망 앞에다가 써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을 그 연장선에서 보셔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중하게 간직해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다 썩어요.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썩고 더럽혀지고 없어질 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괜찮은 내 집 한 채 빚지지 아니하고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과장으로 있는 분은 차장이 되고 차장으로 있는 분은 임원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것이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눈으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날아다니는 새 있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 눈으로 본다. 여러분, 이것은 땅에서 보지 않고 새처럼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본다는 말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은 땅에서 보는 것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땅에서 보면은 높아 보이는 건물도 있고 또 높아 보이는 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상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게 그겁니다. 50보백보입니다. 그냥 평면에 이렇게 쫙 바둑판처럼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큰 점이 있고 조금 작은 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높은 곳입니다. 천국에서 보면은 큰 집에 사는 것과 작은 집에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보면은 중형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나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키가 크고 작고의 의미가 없습니다. 큰 눈, 작은 눈의 의미가 없습니다. 보톡스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천국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형통을 여러분 우리가 불화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을 잘 살았다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100억, 1000억을 모았습니다. 빌딩을 샀습니다. 온갖 호의호식하면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단 한 번이라도 구경할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가치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보았으니까요. 영원히 살 나의 집을 보았으니까요. 그 나라를 보았으니까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가치 기준이 완전히 리모델링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기준이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감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밥이 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집을 다 잃고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하 묘소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살면서도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티켓을 끊고 시간이 되어서 카타콤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시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벽화들 그리고 글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하는 그림도 있고요, 익투스라는 글을 써서 물고기 모양으로 된 그런 그림도 있고요. 하여튼 그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들이 다 밝아요. 글들이 너무나 밝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하 묘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밝음과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기에는 진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 소망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눈이 열려져야 합니까? 천국을 향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육신으로 이 땅에 살게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한 눈이 열려 있어야만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권면합니다. 일이 지지부진하고 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죽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다 천국의 삶으로 연결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단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낸 모든 삶들은 다 천국으로 연결되는 연장선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의미하게 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실패함 없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다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부실한 남편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마음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고민합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경계를 덮고 사랑해 주지도 않고 자기 자리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남편 만났다면 지혜롭게 빨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교정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 남편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남편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없고 이 땅에서는 그 남편을 통해서 받는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런 관점에서 믿음으로 이 사실을 다루어내야 되고 믿음으로 완성시켜야 되고 믿음으로 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중심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이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 가운데서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더 기뻐한다.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이 땅에서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시험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자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잠깐 근심하는 일이 많아요. 걱정이 참 많습니다. 끝까지 목회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솔직히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내면 세계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이는 대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는도다. 그것도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서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시험되는 일이 있고 근심되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자고 나면 없어지고 또 하루 자고 나면 없어지고 오히려 기뻐하는 경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참 희한하게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또 붙여줘가지고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눌려있는 이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족해도 목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고 저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35명이 평균으로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참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복구 능력이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눌림을 받다가 막다른 길에 섰다고 생각하면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복구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눌렸는데 자고 일어나 보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힘이 나고 또 용기가 나고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제 좌절이 오늘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제는 좌절이었는데 오늘은 희망, 소망으로 그 삶이 다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말씀에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만다고요 기뻐하는. 주변에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고요, 상황은 너무나도 어둡고 가슴은 답답해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과 기쁨은 양면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증명 하나를 해봐라 그런다면 신앙이 좋아지면 기쁨이 꼬리표처럼 따라오게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우울하고 어둡고 대화도 없고 막 그렇다면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이 속성 자체가요, 신앙이 회복되면 감정의 회복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표정 밝고 찬양 나오고 대화하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8절 말씀에 읽었지만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크기와 기쁨의 크기는 반드시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기쁨이 하나도 없다, 그 엉터리예요. 저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인상 참 더럽더라, 그거 엉터리예요. 여러분, 내게 부활하신 능력이 더럽혀지면 가정이 밝게 됩니다. 내게 부활하신 능력이 더럽혀지면 교회가 굉장히 밝게 됩니다. 찬양을 보면 그 교회가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 찬양팀 그리고 찬양대 우리 교회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곡도 잘해야 되고 표정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노래는 감격해서 크게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팀들 꼭 기억하십시오. 선곡 잘해야 되고 또 표정 좋아야 되고 또 찬양은 뭐요? 크게 해야 됩니다. 음정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성가대장이라 그러면은 또 성가지휘자라 그러면은 너무너무 조심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 그 뭐 열린 음악회 놓으면은 막 모양을 내고 뭐 폼을 잡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찬양은요 폼 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으로 크게 찬양하는 것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소리 조금 작아요. 오늘 찬양 진짜 잘했거든요. 예, 이렇게 해요. 소리를 크게 영혼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방문한 이 교회 한번 등록을 해볼까 하다가 찬양팀에게 낙심해가지고 등록 안 할 가능성도 많아요.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환하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감격해서 내 영혼의 소리로 찬양한다면은 저는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결코 적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해 주시면요 제 경험상 설교가 너무너무 수월해요. 제가 강단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설교에 죽을 썼다 그러면은 찬양이 죽 썼다고 보면 됩니다. 찬양이 죽 쓴 거예요. 저 잘못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잘 준비해서 전달했고 죽을 썼다 그러면은 찬양팀 문제고 찬양팀 문제예요.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가정은 밝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 믿는 그 신앙, 특별히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밝음이 있어야 그 교회,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역에 지쳐가지고 인상 팍 쓰고 교인들 얼굴도 맞추지 않고 악수를 하는데도 손을 근성으로 내밀어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서문화 교회 가려고 할 건데요. 교회 바꾸려고 생각할 건데요. 목사만 보면 낙심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보면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이야기할까요? 그때가 몇 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11년 전의 일로 제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정장을 한 중년의 신사 4분인지 5분인지 예배 시간에 저 중간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전화가 왔는데 정체를 밝히시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시옷교회 장로들이라고 하면서 헌신예배 설교를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거리도 멀고 해서 시간 여유도 없고 그런 핑계로 밀당을 하면서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꼭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가보니까 한 500~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설교가 청빙 설교였습니다. 임시 당회장 목사님도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헌신 예배라는 그 명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 분위기가 너무나도 어두운 거예요. 그 교회 역사가 약 한 60~70년 되었습니까? 전통교회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꽤 많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되는데 찬양도 늘어지고 장로님들이 한 10분 정도 앞줄에 쭉 앉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무서웠습니다. 표정이 안 밝아요. 주일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 오후에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보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임시당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 보내주고 안 갔습니다. 그 교회 가면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밝아야 합니다. 그렇죠? 잔치집 같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마 선유로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으로 인해서 밝은 교회가 되고 밝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확산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을 생각하면 참 항상 웃는 얼굴이 떠올려져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신데요, 치명적인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능력이 생겼습니다. 언어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내성마비 때문에 얼굴이 막 이렇게 일그러지고 돌아가고 하는데 시를 발표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언어가 밝고 그렇게 표정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그렇게 좋고 언어가 그렇게 밝고 낯가림도 전혀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저는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요, 이 송명희 시인이 한때 열린음악회에 그렇게 출연해가지고 신앙송도하고 노래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보는 것으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63년 뇌성마비로 생을 시작한 시인 송명희. 그녀는 육체의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 신앙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몸으로 쓰는 한 구절 한 구절의 시는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전해집니다. 그 주인공, 그 희망의 빛 송명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인 송명희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400만 장애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를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명희 씨가 읽는 시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송명희 씨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를 다 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재물 없어. 나는 같은 시고 나는 건강이었나. 나는 없는 것 있으니 나는 것 벌고 나는 듣지 못한 음성이라고 나는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는 모르는 걸 깨달았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나니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날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영상 본 대로 우리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